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릅시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어로도 써놨네요. 오늘 이제 한 4주 정도 시리즈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변화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생각, 믿음, 꿈, 말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한 주에 한 주제로 이렇게 보면서 보려고 할 때, 이것이 갱신되고 개혁되면 새로운 인생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멈춤을 통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건강한 꿈을 꾸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병행될 때 하나님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이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어 봅시다. 생각. 이 행복의 환경이 그러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에서부터 봐야 돼요. 행복의 결정 요소는 마음과 생각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방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에어컨과 히터가 겸용돼서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실내에 있으면 에어컨을 켜면 시원합니다. 또 아무리 추워도 히터를 켜면 온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이 마음의 결정은 뭐냐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의 조절, 히터를 켜야 되고 에어컨을 켜야 되는 이러한 조절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생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라는 것, 부유함과 궁핍함이라고 하는 것, 승리와 패배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의 생각에서 달려있다. 이 마음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할 때 우리는 정신적인 질병을 경험할 수 있고, 갈등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제 거짓됨의 기준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능력이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환경을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의 인생을 만드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6장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 때문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고 인류를 씻어서 다 이 심판의 현장 가운데 있었는가?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였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의 악함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심판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악한 것밖에 없어요. 행동하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의 악함을 통해서 심판하였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나쁜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생각의 결과는
나쁜 결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행동을 갖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줄까요? 나쁜 생각, 불안한 생각, 갈등하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멈추었다면, 찬양의 문제가 멈추었다면, 말씀 보는데 꿀송이 같이 떨어지는 말씀의 이 신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않는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먼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하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팔 것인가 생각에 집중했습니다. 팔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유다의 마음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를 팔아야겠다. 예수를 어떻게 팔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결국 행동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음의 생각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한 살인사건을 보는데 왜 사람을 죽였느냐라고 하니까 한 번 죽여보고 싶어서 죽였습니다 라고 한 20대 초반의 어린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우리의 생각이 은혜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도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의 생각은 뭐였냐면 백향목을 가지고 오고 좋은 아름다운 돌들을 가져다 놓고 쌓고 모으고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 그 성전의 건축이 시작되고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생각은 다윗의 생각처럼 행동의 결과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큰 주제를 볼 텐데 첫 번째, 성도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그 작은 첫 번째가 뭐냐?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영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구별되어 있어서 생명이요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결과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화평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 인도의 귀족이었던 한 영주에게 영국의 지배계층이 트럭 한 대를 사주었어요. 많은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이 트럭이 큰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제 그 집에 가보니까 이 영주는 이 트럭 앞에다가 소 4마리를 달아놓고 열심히 자기는 차에 트럭의 핸들에 앉아서 농사일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선물했던 귀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소가 이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힘으로 핸들을 돌려서 일하는 것이 이 차의 본질입니다. 제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라고 시동을 걸어서 트럭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더니 이 땅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수레가 있었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진단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었는데 바뀌기 전에 내 모습,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에 얽매여서 우리가 갈등하고 멈춰있고 되돌아보지는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 되돌아보면 언어들이 어떤 언어들이냐? 예수 믿기 힘들다. 세상 너무 살기 힘들다. 기도해도 힘들고 전도해도 힘들고 말씀을 읽어도 힘들고
신앙생활 정말 힘들다. 이런 용어들이 어떤 용어들이냐? 우리의 신앙의 자유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주신 은총을 우리가 열심히 갖고 고백해야 되는데, 과거의 내 모습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뻘뻘 흘리며 묶여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를 상실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맡김 안에서 참된 인생의 맛을 돌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좋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2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직원 한 분이 꿈을 꿨다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남자분인데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어르신이 막 자기한테 막 달려드는데 자기가 숨어서 책상 밑으로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웃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생각이 집착되고 고착되면 현상학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건강과 생명과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미국의 예일대에서 660명의 통계를 20년 동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의 그룹이 부정적인 사람들의 그룹보다 이미 7.6년이나 더 살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러니까 신앙인이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되돌아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애굽의 그때에 앉아서 떡을 얻어먹고 따뜻한 불구덩 옆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을 때가 행복하다라고 반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실패의 원인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생각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창조적인 것을 원하지 않아요.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에 우리가 얽매기를 원하는 것이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고 분열하는 것이고 그 생각을 방해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말하게 되고 땅의 것을 보게 되고 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실족하고 주저앉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이제 따라 살아가는 행동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땅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진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라고 이야기하지, 그 땅의 열매에 우리가 집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 형통해야 될 이유가 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주님만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듯이 주님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는 도리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만을 예수만을 생각하랬던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면 상대의 생각으로 온 것이 멈춰 있는 거예요. 예수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예수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범사의 주님의 뜻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랬어요. 고난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차량 운전하다가 문짝에 쪘어요. 그런데 너무 아팠어요. 막 여기가 시퍼렇게 이렇게 멍이 막 올라오는데 뭐 찜질을 해도 안 되고 제가 스스로 있다가 손을 얹어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오늘 설교 원고를 다시 한번 워딩을 본다고 쭉 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 문짝 하나 찐 거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어떤 약을 먹어야 통증이 잠깐 멈출 걸 알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를 기억하는 네가 그렇게 네 아픈 것에 집중하느냐. 그 은혜를 딱 받을 때 통증이 멈췄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은혜를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바꿔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생각을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생각이 중요한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의 방향대로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데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바꿀 것인가.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나쁜 생각에 몰아있으면 11배 이상의 좋은 생각을 해야 그 생각을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심리학적이고 의학적인 단어로 이야기하면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있는데 이 나쁜 생각을 좋은 생각으로 바꾸려면 11배 이상의 노력과 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의학적 진단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보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가 깨끗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방법,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피눈물로도 씻을 수 없고 또 아무런 좋은 소독약으로도 씻을 수가 없고 좋은 기도도 좋은 글로도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심령을 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해 보면 우리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신체와 영적인 모든 언어와 생각과 판단의 기준에 참된 저희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되느냐? 말씀으로 바꿔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말씀의 홍수시대 아닙니까? 역발상적인 생각을 가지면 너무도 많은 말씀이 흩어져 있고 너무도 많은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말씀의 빈곤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행하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과 내 길은 다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정죄하려면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훈련하고 갈등하고 무릎을 꿇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는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언어가 신앙인의 언어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용어가 구별되어지고 우리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끼를 가둬둔 곳이 토끼장이면 토끼장이 되는 거예요. 그 빈 공간에 다람쥐를 넣으면 다람쥐 공간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집어넣으면 강아지의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성도, 말씀이 우리의 판단과 기준과 과정의 기준이 되는 성도, 그러한 성도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은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의 스님들도 신부님들도 또 불신자들도 성경을 많이 갖다가 읽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믿음의 고백과 수용성에서 달라져요. 그들과 똑같은 성경을 이제 읽는 것으로 끝나는 성도가 아니라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사야서 5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은 만나주신다. 그 돌아옴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악한 길을 버려라, 불의한 생각을 버려라 라는 거예요. 악한 길, 불의한 길, 여러분의 행위가 악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잘못된 생각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신앙생활에 독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니라. 생각의 결과가 이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기준도 생각의 결과였어요. 애굽에서 그렇게 400년 종살이하면서 40년 광야 생활의 기준점이 된 것도 그들의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면 말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가 되면 언어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말에도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이 언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생각이 삶의 방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언어는 축복의 언어요, 회복의 언어요, 경건의 언어요, 회복의 언어요, 치유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말로써 자신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을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고침받은 자다. 자유하다. 해방자다. 나는 묶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실천할 수 있는 성도다. 내가 이렇게 변해야 나를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훈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기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을 파괴하는 것,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의 부족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크게 생각하고 크게 기도하고 크게 후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이 넘치도록 능히 주실 분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게 생각하지 말고 작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인생의 승리자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